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혹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3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치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는 치유의 기준이었습니다. 치유의 기준은 뭐냐?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치유의 기준입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로운 인생으로, 비정상인 인생을 정상으로, 그게 다 질서예요.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 맨날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살겠네, 힘들겠네, 죽겠네 이러잖아요. 그러한 잘못되어진 그런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어요. 육신도 병들고 삶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는데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찾아온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죽음이 와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시체입니다. 길거리 걸어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걸어 다니는 곳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 그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난단 말이죠.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의 수호는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명예를 갖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겁니까? 죽은 자의 소원은 뭐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살잖아요. 죽은 자의 소원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복받은 것이 없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 위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건강하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고 찌들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서 그 소원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질병도 거부하고 가난도 거부하고
그렇죠. 모든 저주를 거부하고 안 되게 하는 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다 거부해야 돼요.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만 딱 가지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치유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오늘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고난에 묻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즐거운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장로는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초청해라. 몸이 불편한가? 장로님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 장로님을 오셔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 딱 하시면 됩니다. 믿고 딱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딱 믿으면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질병이 올 때는 혹시 죄가 있으면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통해 징계할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막 살면 그래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냥 막 무슨 막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누리고 막 살아버리면요 질병이 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막 내가 부담스럽고 껄쩍지근하고 말이요 속이 막 이런 것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막 부담스러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면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질병이 떠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질병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 과로로도 올 수가 있고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올 수 있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네? 목사님 복음인데 뭐 다 끝났는데 막 살죠 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막 그래요. 목사님들 그래요. 이제 끝났는데 뭐 이제 뭐 우리 그냥 먹어도 돼 술 막. 예? 막 먹고 막 불신자 앞에서 막 먹어 막. 그래서 막 목사님도 그럽니다. 막 먹으면. 누리지 뭐. 이럽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막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덕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하나의 그 방탕함과 자유와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벌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살면 양심에 딱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질병도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뭔 회개를 하자 이러는데 진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다 끝났는데 그래도 회개해야 할 건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개라는 말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눌려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로 막 또 돌아가서 막 불신자 때처럼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치유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소멸하는 영을 보내사 나를 맑게 씻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료하셨고 전도하셨고 가르치는 사역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더 이상 막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것을 주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갔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찢기시고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영혼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모든 부분에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막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설을 비추사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수 목사님 어머님이 그렇게 말썽을 피웠다고 하잖아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의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속에서 나라는 단어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광수의 목자시니
광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 잡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병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는 은사를 받으셨는데, 이게 아픈 사람 오면 계속해서 치유되어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읽어주고 치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생각치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치유, 육신치유, 영혼치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58편 8절에 가서 봐도 새벽 같은 빛을 비추사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할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39편 13절에 가서 우리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인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병도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얼굴 보고 벌써 질병에 져버렸어. 지지 말아요. 지지 말아요. 지면 안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내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역사가. 그러다가 큰 영권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렇죠? 덕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버릴 게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을 얻어서 정말로 현장에 버려진 귀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치유해 주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WRC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스텝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은데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